오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기도 하고 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일들을 행할 신이나 혹은 종교를 만들어 섬기기도 하죠. 성경에는 인간의 생각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또 행하시는 일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의 그 존재와 영광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 속에서 친히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언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성취하셔서 크게 번성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행해졌던 10가지 재앙들, 놀라운 기적들이죠. 기적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만은 3일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린 어둠에 잠기는 일도 있었고 또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갈라 건너게도 하셨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말했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3일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즉시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하시나?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시련과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부인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나요? 안 돌아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뿐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네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죠.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기적을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나라에 우리 임금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는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따르던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치는 군중들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자신들의 손으로 떡과 고기를 나눌 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나요?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더라는 거.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기적을 경험해야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기적을 직접 목격하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자신이 원했던 그 기적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처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그들은 유대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셨죠?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셨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이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려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잘 섬겨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의심하며 거부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1절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16장 1절 이하 그 선행절에서 우리가 묵상되었듯이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던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로 지방에서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절 혹은 모멸감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고 주님께로부터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는데요. 그것과 연결해서 본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증거해야 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떤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적을 행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방인들과 병들고 소외당한 유대인들,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정죄하고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예수님께 나왔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평상시에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시련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기적을 사모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삶을 돌이켜보면 이전에 우리가 정말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한 적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온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혹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지는 않나요? 오늘 예수님께 나온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고요. 부인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과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내용이 마태복음 4장 2절 이하에 나와 있죠. 2절로 3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땐따돌, 마귀는 언제나 땐따돌이에요. 유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랬잖아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받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것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인데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다? 실상은 사탄의 종들과 같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땐따돌, 그 땐따돌이 약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들은 지금 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으나 어떤 사람들이다? 사탄의 종.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모습이 이 사탄이 하는 일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경건한 종교적인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탄의 종들과 같다.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뭐다?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결정적이죠. 이 말을 들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아 그렇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체를 말하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임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 그것이 곧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다. 증거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뭐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그렇게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녀라. 하나님이 직접 낳은 자녀가 진짜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실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너의 아버지야. 너희가 사탄의 자녀라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탄의 아들이야, 자식이야. 그런 말을 내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그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표적이란 말이 헬라어의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메이온이란 말은 표시, 신호. 그러니까 에스파뇰은 세냐리거든요. 세냐르.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떤 표시, 기호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기적도 역시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세냐리란 말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로 일어나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보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현상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낫게 하시고 이 절망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자꾸 이런 상황에만 집중하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것만 전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야 그러면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라고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표적이란 뜻입니다. 세냐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사건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둬야죠.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기적의 현상만을 보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사건이죠. 근데 26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 이 표적이란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 세냐를 쓰셨다고요. 세냐를. 예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한 것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에게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두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떡 먹고 배부른데 지나고 나면 또 배고플 수밖에 없잖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그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주시는 떡을 먹을 때 복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받고 그럴 때 우리 영이 소생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초점이란 말이죠. 기적을 행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냐리입니다. 표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시다. 오병 여러 수만 명을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균형이 있어야 돼.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뭔가,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선행절에서 칠병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표적만을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의미가 뭔지. 왜 그 일을 행하셨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행하시는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질병과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표적이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런 기사와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능력과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니알. 왜 기적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뜻이라는 걸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현상만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와 예배를 중단하고. 이런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끊어지고 신앙생활 자체를 끊어버려요. 이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안 고쳐주시지?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버려요. 미지와 시련을 왜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많아요. 이게 예수님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개인의 유익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적을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같다.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자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죠. 근데 실제로 문제가 해결됐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기 자랑만 하고 다니, 자기 자랑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간증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기적을 체험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모든 말은 다 진리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악을 행해. 불의를 행하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의미를 몰라요, 의미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너무 힘이 강하고 성도 높고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우린 못 들어간다고. 우리 힘으로.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한다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1절 23절에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도 그랬잖아요.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셨나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있던 사람들, 우리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더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엄청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까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전혀 가책을 받지 않고 나그네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속화되어서 탐심 우상숭배 종이 되어 살아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해져야 돼요. 진실해져야 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수없이 시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어떻게 불의를 행하겠어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도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 않나요? 이건 속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 다 알 테니까요. 저 자신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또다시 예수님을 거부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고 이스라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본백성도 이 정도인데요. 이방인은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 두 번째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이러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보여주실 표적이 있다. 2절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요구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이 표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옛날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을까요? 또 다른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저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좁겠다. 뭐 이런 거 다 천기, 날씨나 기후 같은 것은 삶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냐? 라고 말씀하셨네요. 시대의 표적. 그 시대의 표적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연히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전혀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바리새인들, 여전히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여전히 육체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신 것이죠. 네. 세상 지식과 정보에는 뭐 대단히 능통하고 밝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마지막 환란들이 그냥 이야기입니까? 그냥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 속에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당장 우리의 현실. 그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16장 4절에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란은 육체적인 음란이기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일 거예요. 영적인 간음은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언제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잖아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탐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게 간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런 육체의 일들로 가득하더라. 위의 것엔 관심이 없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몰았습니다. 사탄이라고. 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나라인 니누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거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태풍을 가지고 쫓아오셔서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터여 다시 내보내주시고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이방인 니누에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가출이기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더라.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 특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고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셨으나 그들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할 거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 그래서 그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이방인들, 니누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거야. 이것이 유일한 표적이라고.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사실이잖아요. 이걸 사실로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아요. 끝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참 완악하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절대 믿고 따르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제자인 빌립이 이런 말을 하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자신들이 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랬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주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모르겠어? 제자들에게 하시면서요. 아직도 몰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제자들은 직접 보았고 제자들이 증인이잖아요. 증인.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 왜 12명을 택하신 줄 아시겠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이 따라다니면서 동일하게 보았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다 보았다고. 그들이 증인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과 사명에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되라고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만 전했어요. 그것만이 표적이니까. 그것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더 큰 역사와 기적들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다. 여기에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일에 증인이 되어져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